요한복음에서 기쁨이란 주제입니다. 기쁨. 지난 시간에는 지난 3년 전에 그 주제로 정인 혹은 정은 그랬습니다. 오늘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오늘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은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그런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가 본대로 요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으면 벌써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그리고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이후에 지금 뭔가 말씀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지난 수년간 가르치셨고 이제 오늘 저녁에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제자들은 왜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많이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 지난 세월 동안 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이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것을 하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하는 이 말씀이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죠?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조금 뭐 부스러기처럼 그런 게 아니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사랑. 우리 주님은 기쁨의 사랑. 그리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 환경 여건에 따라 바뀌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잠시 기쁘다가 마는 그런 기쁨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그 기쁨이고 한 번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기쁨이죠. 그 기쁨이 충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일시적인 행복, 즐거움, 그걸 넘어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만족,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몇 가지 측면을 보시면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요절로 말씀하신 그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셨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다른 기쁨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동질의 기쁨. 주님은 천상의 기쁨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내 기쁨이라고 표현해, 내 기쁨.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날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내가 지금 기뻐하는데 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인가, 세상의 기쁨인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기쁨,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일생을 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더 이상 이전에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진 그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쁨이 단일화된 그런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어때요? 제자들의 일생 가운데 실현되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서 이 말씀이 멈추었습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적인 실현이라. 이미 이 말씀은 실현되었고, 그리고 제자들 이어서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실현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교회 가운데 속하게 되고 이 말씀의 실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완전하고 충만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도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니, 기쁨의 사람을 만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다음 뭐였습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그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오늘 저녁에 하신 말씀이 그 다음날 실현된 것이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기쁨의 사람 주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죠?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 예고가 현실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실현 이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온 생애를 지배하는 것 아닙니다.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죠.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난 뒤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온 현세가 끝나고 난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기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뭡니까? 부활 이후에, 고난 이후에 부활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이고 영원한 기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역시 말씀 실현 이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실현 이후를 살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실현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먼저 생각했고 두 번째는 기쁨을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과 관계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구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되게 이제 성경을 뭐랄까 성경을 아주 어린아이처럼 읽는 사람들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표현은 뭡니까? 주님과 만나 지난 세월 동안 주님과 다른 요소들은 빠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그들의 마음의 소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가치가 바뀌었으면 구하기는 제자들이 구하는데 그 내용은 누가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죠? 자, 주님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기쁨이라 표현하는 그렇지. 내 보람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가치가 너희 안에 있어. 그죠? 그렇게 공용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란 뭡니까? 예수님 만나서 계속 자기 주장하고 자기 억지 부리고 그게 제자의 삶입니까? 주님 만난 그 이후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고 기존에 내게 있던 것은 계속 버려가는, 바꾸어 채워가는 그것이 성도의 일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것은 내 소원 성취의 좋은 주제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도 입을 열어 주님께서 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 기대죠. 그럴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우리 개개인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굳이 소원 성취를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소원 성취, 우리 하나님의 소원 성취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경험하는 기쁨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주장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과정에서 기쁨을 표현하신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의 평안과 기쁨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할에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을 돕고 위로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은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하죠. 예수님과 친숙해졌습니다. 수년간. 근데 지금 떠나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은 우선은 슬픔이죠.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경륜의 시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경륜의 때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경륜을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입히시는 그런 경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12제자가 모시고 3년간 다니는 그런 경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각 제자들은 이 지구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각 심령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인한 그 기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이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성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죠?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전해주신다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기도 응답, 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경험되는 깊은 영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기쁨. 자,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요한복음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로 읽기는 이번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교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기쁨,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자신을 살피고 또 주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에 따라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인데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된 그 기쁨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 저들이 받은 그 기쁨을 만나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해요. 그런 기쁨이 전수되는 그 공동체가 기독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도 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과연 기쁨 있는 성도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 속에서 또 주님의 기쁨과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